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육체의 영향력 대 성령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4주간 계속해서 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이달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이제 예배 후에 함께하는 그 성경 암송대회가 있죠. 8장 전체를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서 다 외워도 되시고 혹은 뭐 그 팀별로 외우셔도 되시고 실제로 그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우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그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리고 또한 이 바울의 복음서 가운데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그 안에 그 황금장, 그 보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 8장에는 두 가지 단어가 비교되고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육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경 히라보 원어로는 사르크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플래시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육신이라고 하는 사르크, 플래시와 대조가 되는 비교가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영으로 번역되어 있고 히라보는 프뉴마, 우리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 혹은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대략 이 로마서 8장에 13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번 반복되는 단어가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10번이나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릿,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서 8장에 21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과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육체의 영향력으로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아서 결국 죽음으로 이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 그 영의 영향력 아래서 살면서 생명의 지배를 받아 능력의 삶을 살든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결단의 그 본문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그 영향력의 지배는 동시에 두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삶의 원리는 하나는 육체를 추구하는 사르크, 플래시 스타일 인생이며 또 하나는 푸뉴마, 스피릿, 홀리 스피릿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르크, 플래시 인생은 죄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영의 영향력에 있는 스피릿 인생은 성령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 종류의 삶의 내용과 결과를 이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추구하는 인생은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왜 나쁘냐? 죄에는 악한 파워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의료 계통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하면 나중에 코렉션 시켜주시고 지금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그 작년 뭐 올해 이렇게 해갖고 그 의료계에 많이 그 신문에 스캔들로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유주사 들어보셨어요? 우유주사. 그게 수면 유도제, 전문 용어로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말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뭐 연예인도 많이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수사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좀 그래 한국에서는 좀 철저하게 규제를 좀 하려고 그러죠. 그중에 이런 한 기사가 있어요. 지난 2년 동안에 어떤 40대 한 남성이 2년 동안 이 수면 유도제 우유주사를 548차례나 투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011년 2월부터 시작해갖고 올 1월까지 이분은 한국에 전국에 있는 병원을 이리저리 다 다니면서 자그마치 310개 병원과 의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우유 주사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경우에는 진료비도 내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 다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경찰에 의하면은 이분이 2011년 1월에 위궤양 증세로 병원에서 이제 수차례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이 우유주사 프로포폴에 이제 중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 프로포폴 중독이 돼서 내 의지대로 이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를 잡아 어떻게 좀 해달라 이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 548차례나 위내시경을 하면서 이런 우유주사 맞으면서 그 끊을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파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중독이라고 뭐 얘기하죠?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매일 이 생각만 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거를 맞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그 인생의 종말은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이 영향력을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영향력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잘 또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육체의 영향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 육체의 영향력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자기 중심적인 그 삶으로서 하나님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 앞에
그 유혹을 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 앞에 저와 여러분은 무력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그 지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원수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 사람치고 승리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 사람은 결국 모두 다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삶, 이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에 필요한 찬송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서 돌아오.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요. 어서 돌아오. 또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육체의 지배 앞에 무력해지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이 육체의 지배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항복할 때, 주님 앞에 복종할 때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육체의 그 영향력에 그 비교가 되고 반대가 되는 이 성령의 영향력이 또 있습니다. 그 삶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 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6절과 11절은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 삶은 생명과 평안과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그 능력의 삶이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살아있는 것은 산소라고 하는 그 공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루아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하고 불어 누워 주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물체로 있던 인간이 영적인 존재,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공기 중에는 이 산소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나 깨나 질러도 예수 생각이요, 자도 예수 생각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생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파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 원수마귀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영향력에 그 아래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 풍성한 생명력과 능력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령 씨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또 지성에서 영성으로만 알고 있죠. 또 다른 거 있습니다. 이분이 80세에 쓰신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따끈한 책입니다. 생명이 자본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표지에 보면은 80의 지성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과 사랑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생명이 자본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그 에필로그에 보면은 이어령 씨는 인간의 삶을 물고기의 그 바다에 사는 고기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그분이 말하는 이 생명 자본주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날치형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 날치 아시죠? 날치. 이 날치는 물속에 살다가 갑자기 물에서 탁 튀어나와서 최고 길게는 45초간 날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10m 높이까지 올라갈 때요. 그래갖고 45초 정도 날아가면 한 400m까지 날아간답니다. 날개가 없는 날치가 그렇게 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날치의 삶의 현장은 공중이 아니라 바닷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치가 물속에 있다가 바닷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물학적인 이유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려고 뛰어오르는 것이에요.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바닷속에 사는 다른 그 포식 물고기들이 날치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속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날개 없는 날치가 물 밖으로 뛰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본능이며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령 씨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해석이에요. 날치는 이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물속에 살아야 될 날치가 나른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이 있는 것이죠. 날치니까 너는 물속에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운명 결정론,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 결정론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날치께서, 날치님이 무서운 놈이 쫓아오니까 그 운명과 환경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는 이런 날치형 생명을 바이오필리아, 생명사랑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에 영감을 얻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터전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사주와 팔자와
운명론이 지배하고 있지 않다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지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변화의 능력인 풍성한 생명의 능력인 성령을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복음의 기쁜 소식은 새로운 존재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소식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건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생명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부자다, 가난하다가 아니라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그 존재로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내 스스로를 나는 거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면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그 인생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 푼 달라 구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이제 나는 살아간다 라고 결정을 짓는다면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성령 안에서 생명과 능력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유럽에 가면은 빨간 갈색의 새가 있대요. 그 새의 이름이 채핀 버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작은 새입니다. 근데 이 새들이 노래를 아주 잘한대요. 근데 이 새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그 노래소리에 반해서 그 새를 잡아갖고 집에 데려와서 기르면은 그 새들은 노래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그가 돌아온 그 삶의 터전으로 돌려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매 주일 하나님의 그 영향권,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은 말라가고 결국에는 병들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결국에는 죽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생명력을 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영향권으로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의 영인 성령의 영향권의 지배를 받으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령의 영향권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평안과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육체의 지배권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성령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 풍성한 생명을 나누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의 영향권 안에 저희들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라도 주의 영향권에서 멀어진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들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향권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과 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